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어떻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예, 불신자와 믿는 우리들에게 다른 점이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지금 우상 숭배 예배를 드리며 예배드리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돈을 덜 벌더라도 이 주일날 하면 더 시간이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가치, 정체성 모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반 사람하고 구별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님이 아닙니다. 굉장한 이 하늘이란 뜻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 하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열심히 인정을 받고 다니면서도 천국을 안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막연해졌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제 6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뜻대로 이루고, 그리고 세상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인생이고,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바울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죠.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목표죠. 목표. 도달해야 할 최후의 목표를 우리는 표대라 말합니다. 신앙인의 최후의 목표가 뭘까요? 목사님의 최후의 목표가 뭘까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것? 말씀을 잘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다 맞는 얘기죠. 그거는 과정입니다.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워도,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말을, 사랑을, 제 사랑의 수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안 믿었다니까요. 말씀을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 아무리 천사처럼 하더라도 사랑,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형제 사랑, 그 수준밖에는 사랑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에 사랑은 그래 항상 웃고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고, 그래서 뭐야, 사랑하는 것. 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건 곧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 말씀 중에 이 사랑 구원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학문이며, 그 오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하기 이전에 내가 유익하든지 유익한 것도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얻은 거는 부귀영화예요. 그분은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최고의 율법을 가지고 최고의 가진 부러울 것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걸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거는요, 어떤 성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오늘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오직 예배 아니면, 오직 기도 아니면,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좀 어렵죠? 예. 오직에 대한, 제가 현장에서 과거에 이렇게 가서 불신자나 신자나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교회 다닌 사람, 천주교인, 이번에도 최근에 만난 분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목사, 막 복음 전하는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 나는 나이롱 환자예요. 아니, 난 믿음이 없어요. 에이, 내게 장로 권사지만, 아이, 나 믿음 없어요. 본인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겠죠. 믿음 없으면 큰일 나는 건데, 아,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최고의 가치 있는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반드시 그 후에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거 대학이 목표겠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직장인들은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는 거, 승급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 인기인, 연예인, 정치인 다 자기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면, 아, 참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정생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남편, 아내를 보면서 목표가 뭡니까? 아, 내 자녀 잘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뭐 잘 되고, 이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다. 최고의 목표는 구원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면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 땅에는 사단이 있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육적인 것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속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내 인생은 빈그물 인생, 저주 가운데 임하는 인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 때 보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저주란 말이 별로 없는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저주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때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알고 있고 다른 복음을 배우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저주가 임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강단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많이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빈그물 인생이고 저주가 내 안에 재앙이 임한다, 그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므로
이 저주가 귀신이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싸워야 될 존재고 이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것을 가지고 가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푯대를 향하여라는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위로부터는 힘을 얻고요. 한 주간도 모든 문제의 사건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이걸 자꾸 속인다 그 말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 잘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여느 때와 같이 추석 명절 막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대명절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교통 방송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많이 납니다. 근데 안 하죠.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다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못 다니게 해서 비대면을 통하여 코로나19 이거를 이 전염병을 줄이느냐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다가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늘이 너무 맑은데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없다. 그렇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없어졌어요. 웬일인지. 방송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뭐 여러 가지 환경 바뀌어지고 사람도 이동 안 하고 공장도 안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몇 년 동안 있는 이 미세먼지가 없구나. 그런 이로운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하지만 이 개인의 힘든 시간이 사실은 제일 문제죠. 그게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도 추석 때가 되면 대 식구가 모이게 됩니다. 뭐 잠깐 저희 가족은 7남매 중에 우리 아버님이 장손, 제게 장남이고 제가 장손입니다. 7남매 중에 아버님께서는 한 16년 전에 일찍 소천하셨어요. 20여 년 전이죠. 참 20년 넘었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계속 다 모이는 거죠. 장손 집안으로. 모이면 보통 20에서 30명. 사촌까지 막 애까지 오면 더 많아요. 저 좁은 집에. 그걸 몇 년 동안 했느냐? 결혼한 이후로 거의 뭐 2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냈고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은 시집 온 이후로 거의 뭐 한 58년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한평생을. 북적북적 1년에 4번. 근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식구가 한 명도 안 왔어요. 거기에는 물론 가정사가 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한 어떤 이상한 이견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그 한평생을 북적북적하고 힘들고 좋고 막 이런 속에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모였다니까요.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기독교, 즉 아버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대로 싸웠어요. 우상 숭배다 아니다. 아무튼 그 싸움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20여 년 동안 추도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명절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30여 명 되는 이 식구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요. 몇 년? 20여 년 이상을 예배를 드렸는데 복음만을 선포했는데 알아듣는 분이 안 계세요. 그 많은 식구들이. 마음은 아프죠. 우리 식구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정말로 이 복음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는 바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요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바울처럼 정말로 세상에는 가치가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바울처럼 이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이 생명을 내가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그 은혜가 오직 복음만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모든 응답을 다 받는구나. 반대로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내가 모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들을, 그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 저주를 끊어주는 주역으로 가는 인생. 뭐예요? 가장 값진 인생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은,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첫 번째가, 신앙의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살고 죽고 전쟁, 코로나, 재앙, 저주, 복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 구원 생명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21년이라는 숫자가 영년도 예수님이 기준으로 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구원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는 이런 말이 안 믿어졌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무슨 단어적인 의미를 알겠는데 그게 솔직히 1도 안 믿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복음을 알고 언젠가 제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제 믿음이 성장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결론한 후부터는 이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믿어지고 제가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저는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출애굽기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 노예예요. 노예. 부자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한 나라에 그냥 속국이 돼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개인주의로 따지면 내가 잘 먹고 잘 있는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재앙이고요. 이게 포로고요. 이게 속국이라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삽니다. 오직 나입니다. 저 나 아닌데요? 되게 겸손한데요? 아니에요. 복음보다도 앞서고 이 가치보다도 앞서는 것을 나 중심이란 말합니다. 오직 결론은 물질이에요. 아까 제가 조그마한 집안 얘기를 창피한 얘기지만 하는 얘기 뭐냐? 조그마한 일 때문에 한평생을 부모님 삼촌 사촌 했는데 자녀 했는데 자기 어떤 돈 문제, 자기 어떤 이익 문제가 딱 나오니까 완전 없어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형님도 없고 형수도 없고 조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돈이에요. 돈.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이념. 이 속에 계속 빠져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그게 저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번성한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막 번성하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바탕을 이어줄 사람인데 이게 끊겨버리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육적으로는 다 가는데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만 놓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강대국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탈출시키는데 또 불신앙 또 나오는 거예요. 야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또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 이게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될 수 있는 여기에 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거 외에는 응답 없어요. 그거 외에는 낙심도 없고요. 좋은 일, 나쁜 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로 이 복음의 생명에 정말로 후대의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면 여러분 저주가 끊어집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먹는데 노예라니까요. 이게 저주예요. 그걸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먼저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라 말합니다. 자, 오늘 오직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아니라 오직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이 신앙적 용어거든요. 신앙적 용어가 순례자란 말 들어봤죠? 순례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으시겠죠? 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과거의 체질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 내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갈라디아 2장 10절 십자가의 삶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넣나니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저주 재앙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저번 강단의 말씀처럼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조금 내가 육적인 부분들을 해결받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에 대한 부분이 내 유씨에서 하씨로 바뀌는 우리 유씨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명절에는 참 기쁜 게 뭐냐, 30평생 50평생 지지고 볶고 막 아무튼 모였는데 딱 한 분이 외부에서 오셨어요. 소찬이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애찬을 나누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이세요. 물론 다른 데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소찬 먹고 애찬을 나누고 왜 헤어졌어요? 시끌벅적찌글한 그런 모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큰 의미를 두는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더하겠죠. 한평생을 58년이나 한평생을 우리 유씨 집안이 아닌데 박씨 집안이 이곳에 와서 한평생을 고생하고 희생하고 그런데 빈구물 인생. 그 노력과 사랑이 뭐예요? 완전 빈구물. 후회만 남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연세에 인생에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사랑의 어떤 그런 나눔 이거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것도 없고요.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소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외에는 별로 없다라는 이 슬픔. 하지만 저와 상관없는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한 이 성도와 함께 교제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대단하다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에 있는 것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복음의 은혜와 가치,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명절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이 바울의 고백,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삶이 그리스도 한 분 만남으로 있어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향하여 오직 천국을 향하여 영원구원을 위하여 이방 살리는 제자를 위하여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 사형틀입니다. 저 로마 시대의 범죄한 자, 특별히 예수 믿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 예수를 믿는 저들을 죽이는 십자가가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사형틀이라니까요. 내가 짊어질 고난과 저주와 죽음과 재앙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 당연히 아프고 고통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지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벼우란 말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종교는 고행이에요. 비우고 선행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극히 인간의 수준으로 최고가 만드는 작품이 종교입니다. 고행. 종교는 그래서 무소유예요. 무소유. 철학이에요. 무소유. 무. 어떤 종교는 무를 말하고 있죠. 자, 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 원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교회를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선지자로만 아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한으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다른 주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위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에는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자들이 팽배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전도여행 떠난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 외부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니 바로 서신서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다른 주의, 복음주의가 아닌 다른 생각들, 이걸 우리는 빨리 오직으로 바꿔야 될 점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슬람들,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죠. 전쟁과 난리와 소문문의 어마어마한 주역들이 무슬림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연불 외우듯이 코란과 세마 그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딱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최고의 율법 학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가말리아 집안의 학문의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분이 감히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야람 같은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복음, 교회, 예수 대부분 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 인생의 복음과 예수를 자꾸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안 보여지고 가려지고 결단을 못하는 그 어둠의 저주의 세력이 오늘 예배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말씀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계속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훈련으로 거치로 하면 20년 30년 훈련 아무리 받아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번 명절날 또 한 사람의 아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30년 동안 이 전도운동 속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저주가 안 끝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눈이 열려진 그 청년이 보더라도 안타까운데 그 청년은 계속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칠애 속에 각인된 속에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그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복음이면 단데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데 뭘 알아주길 바라고 뭘 내 걸 얘기하고 뭘 우리가 다른 것을 봅니까? 말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대면요 다른 것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변하게 되니 내 눈이 변하니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요. 그래서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막연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 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 인생이 뭘 그렇게 가치 없는 이상한 인생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기의 신념을 두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삶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하고 어떤 주의, 다른 주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 모든 것을 얻었기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학업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이 복음을 위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주와 부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라 자꾸 왜 또 원점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또 원점.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주인 바꾸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진짜 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이유 있는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삶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종교와 복음. 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죽으심 다음엔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로 의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아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아까 유대인 무슬림은 아직도 안 끝난 줄 알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니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었지만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주로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기도 응답받고 흑암이 물러가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막 참고 고행받고 막 어둡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막 조용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은 막 북치고 춤추고 세상적인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기쁨입니다.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은 소망을 두는 삶, 기쁨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로 십자가의 삶,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종교는 나를 고행하고 물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삶, 바로 순례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곧 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물론 뭐 가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다가 아니라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에 둔 그런 행복한 교회, 오직 복음, 교회 당도 없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심, 일신전심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줬구나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1년 얼마 만에 예배당에 지금 이제 이사하게 됐어요. 망해서 이사간 게 아니라 축복받고 이사가는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교회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당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조그만 데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넓혀주시는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 저에게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 우리 후대 렘넌트,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단지 장소만 옮기는 것 뿐입니다. 그죠? 장소만 옮기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면 그냥 지하, 그죠? 2명 예배드리고 그래서 천국 가면 그게 이제 그릇입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천국 가니까. 하지만 이 시대를 보면, 우리 한국을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진짜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 성도 후대 그런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정말로 성전 이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들고 우리의 삶을 갱신하며 가장 큰 믿음을 갱신하며 그릇을 갱신하며 나아가야 될 중요한 그 때임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그 한 사람, 모세가 그 깃발을 딱 들은 거예요. 거기에 이드로 장로와 함께 여러 가지 정말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 표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돼야 됩니다.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뭔가 당을 더 발전해서 옮긴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라면 먹다가 이제 고기를 먹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기준, 수준, 표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소원이고 표대고,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방선교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넓혀가는 것 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바울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세운 교회처럼 하나님의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며 후대 살리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이 땅에는 아직 재림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계속 세 번째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다 한다 아니라, 이 뭐 이게 애매모호한 말이 여기에 써 있을까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나아간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대 분명한 천국 제자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성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착한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루시는 영화와 성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완전체입니다. 알겠죠? 천국은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장애, 우리의 눈물, 이런 거 전혀 없는 것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계속 이간질하고 율법으로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혼미케 할 때, 이간질할 때 바로 갈라디아에 대한 편지입니다. 예전에 저는 방언을 했는데요, 신비주의라 그러죠. 방언 아니면 구원 못 받았다 하는 종파도 있었다니까요. 그 종파의 교주가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랄랄라를 잘해갖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눈 빨개갖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목 쉬어갖고 할렐루야 이러면은 굉장한 막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르겠지만 방언, 그 이게 뭐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합니까? 자,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본향은 천국.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디오코라 그래서 전력 질주에서 추월하고 잡고 체포하고 이해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 잡을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이 바울의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첫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존감과 가치를 첫 번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한 것, 생명입니다. 생명.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던 권세도 있게 함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생명과 제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삐걱거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객이 바뀌었다니까요.
주는 잘 모르겠는데 객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하면 내 삶이 이상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바로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행복한 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에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일날도 기도하고 있지만 올바른 기도 제목과 함께 내 삶을 결단하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통하여 생각에 머물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새벽에 체험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 두 번째는 우리의 자세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전도자의 자세로, 이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주 단순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뒤에 있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구나, 그래 내가 이 가난 속에서 이제 부자 되는 골리앗을 이길 거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전도자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 한 주간 한평생 오직 푯대를 향하여 최후의 목표, 승리자의 면류관, 천국, 생명, 후대,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정말로 승리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향하여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꼽고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전도자로 세우셔서 정말로 이 시대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말하는 자가 많지 않은 이때에 복음의 삶으로, 복음에 말하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